벌써 4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아버지여, 주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할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제가 오늘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 찬양을 좀 같이 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덕 거기에 가시 나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덕 거기에 가시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성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덕고 희대하시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덕고 희대하시 내 영혼이 찬양하네 독생자 아낌없이 위에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덕고 희대하시 나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덕고 희대하시 내 영혼이 찬양하네 대주에서 세상이 다시 오되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연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나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에 찬양하네.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지금 봄이에요. 나가보시면 정말 우리 주님의 솜씨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자연을 정말 아름답게 하셨는지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가 저녁물 밤하늘 든다간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포울이 다 주 하나님 영광 잘 드러내도다. 사랑을 다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는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아갈 듯 하도다. 좋아요. 참 찬양하면 아주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으로 이렇게 좋은 봄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좀 자연 만물을 봤을 때 우리에게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참으로 일반적인 계시를 주셨사오는데 아버지 우리는 바쁘다는 그런 일상으로 말미암아 참 저 밤하늘의 별 아니면 그 자연 추목들을 바라보고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우울을 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 아름다운 이곳 아버지 자연에 그나마 죄로 인하여서
참으로 저주받은 이 땅이 이럴지인데 저주받지 않은 새 하늘 밑에 새 땅, 또 천년왕국은 얼마나 좋을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 그곳에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도 천년 만년 아닌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할 일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청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또 전국 곳곳 공동체에서 주님을 찬양할진데 아버지 그들이 영과 진리로 정말 주님께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고 시험된 자가 있고 또 환난에 닥친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또 여러 가지 가족 구원의 문제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사옵건대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이 자기들의 정욕이나 안목 인생의 자랑을 원하는 게 아닌 주님 말씀 안에서 거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자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께 마음뿐만 드리는 게 아니고 물질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받으시옵시고 또 월정액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우리 동역자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자 싶으나 여유가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사옵건대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하게도 말진데 가난하여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분별을 잃을까 싶사옵나니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가 매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 자연 특히 하늘을 우리가 다시 알므로써 주님을 느끼고자 하옵나니 주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고자 하옵나니 우리를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하는 제 입술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하찮합니다. 그러나 제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옵나니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한 듣는 자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들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총명케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19편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하는데 19편의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14절까지 있어요. 14절까지 있는데 특별히 1절, 6절에서 6절은 우주 만물에 관한 자연 계시거든요. 이것도 제가 다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마간상식으로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것보다 거기에 말씀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살펴보고 싶어서 1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6절까지는 읽어드리는데 먼저 시편 19편입니다. 참 말씀을 시편만 가지고도 정말 얼마든지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가서라 보통 생각하고 예언의 말씀도 있고 우리 주님의 전능성 모든 것도 읽다 보면은요. 특히 19편 같은 데는 교회에 관한 거, 십자가에 관한 거, 부활에 관한 거, 혼의 구원, 또 이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또 재림에 관한 거,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관한 것들이 많은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장이라고 그래요. 말씀장. 시편 119편이 있거든요. 19편이나 119편이나 말씀장인데 19편 한번 읽어봅시다.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뭔 얘기예요? 시를 써가지고 성전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가사로 써가지고 성가대 지휘자에게 준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런 것입니다. 또 보면은 아사베 시 이런 것도 나오죠.
이런 또 악장 여두들에게 준 다윗이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악장에게 준 다윗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하늘들이라고 그랬네요. 하늘이라고 그랬죠. 이게 틀렸어요. 개혁성경. 그래서 엉터리라고 그런 거예요. 엉터리. 창세기 1장 있죠. 이건 하늘이 맞습니다. 이건 하나의 하늘이에요. 이건 하늘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셋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 땅이에요. 하늘 땅인데, 자, 이제 오늘 시편 19편에는 하늘 단수잖아요. 뭐 영어 성경 안 봐도 아시죠? 아까 heaven 단수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 19편에 가서는 복수단 말이에요. 1절 하늘들이라고 그러죠. heavens 복수가 붙죠. 근데 개혁성경은 전혀 이런 걸 구분할 줄 몰라요. 구분을 모르는데 자 퍼머먼트 궁창 창세기 1장 1절 2절 여러분이 배웠을 거예요. 배웠을 건데 창세기 1장 봅시다. 처음에 하늘이 있었어요. 하늘이 하나인데 물이 이 하늘 셋째 하늘까지 가득 찬 거예요. 물이. 근데 땅은 이 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셋째 하늘까지 960억 광년이 거기까지 물이 꽉 찬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지구가 처박혀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궁창이 하늘이단 말이에요. 아까 파머먼트 물을 위아래로 나니까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공간 위아래로 나니까 그걸 궁창이라고 해서 이게 하늘입니다.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들, 궁창 아래의 물들, 위의 물들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물들, 유리바다. 궁창 아래의 물들은 지금 대서양 태평양이에요. 궁창이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하늘이 또 생기니까 아까 복수가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에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게 된 거.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다. 하늘이 궁창인데 궁창에 뭐가 있어요? 해달별이 있어요. 해달별이. 그분께서 그 만드신 일, 행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궁창이. 밤에 보세요. 제가 그래서 밤에 여러분 여기 도예지라고 그랬죠? 도시에서 보는 하늘과 여러분 저 시골에서 보는 하늘은 엄연히 틀립니다. 시골에 가서 보면은 하늘이 정말 다 보여요. 그냥 정말 그 별들이 엄청 수가 많아요. 근데 도시에서 보면은 별이 다 보이질 않아요. 뭐냐면 오염돼서 밤에도 다 보이지 않습니다. 낮에는 볼 수가 없죠. 낮에는 볼 수가 없는데 밤에는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의 행하신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행하신 일을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부인하니. 이제 이런 것은 제가 다음번에 시간 있으면 2절부터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는 이 오늘 시편 아까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요. 하늘들. 궁창 하늘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런데 그 하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 시골은 다 그렇잖아요. 그 방뚝입니다. 방뚝이라고 그래요. 그 냇가에 뚝에 앉으면은 밤에 그냥 별이 쏟아지는 그렇잖아요. 별이 쏟아지잖아요. 그걸 느끼보시면 그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이제 조금 그렇습니다. 드러내고라는 여기 제가 아까 사전을 찾아봤어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아까 디케어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영광을 드러내고 와 이런 거 선포하고입니다. 디케어 왜 드러내고로 썼나? 계획성에 볼까요?
선포하고 와봤습니다. 사제가 찾아왔어요, 제가. 여기 개혁이 이렇게 선포라고 해놨다니까. 선포, 개혁이 맞아요, 개혁이. 오히려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제 드러내고 그랬네요. 디케어라는 단어가 선포하고예요. 궁창이 그의 손을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런 건데, 자, 아까 다윗은 역대상에 볼 것 같은 뭐예요? 읽어드릴게요. 15장 16절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에게 말하여 그들의 형제들에게 노래하는 자들로 임명하고 비파와 하프와 심벌지 등의 악기를 올려서 기쁜 소리를 크게 하여내매. 사무엘 하에도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은 전나무로 만든 온갖 종류 악기 곧 하프와 비파와 작은 부가 코넷과 심벌지로 주 앞에서 연주할지니라. 아모스 6장 5절이에요. 현악기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다윗같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창안하고. 역대상 한번 봅시다. 23장 5절이에요. 23장 5절. 아까 우리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제가 찬양대를 오래 했어요. 오래 했고, 또 우리가 큰 교회다 보니까 아주 수준 높은 성악가들이 와가지고 우리 찬양을 가르쳐서 참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뭐 정말 알려진 성악가들이 와가지고 교회 지휘를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페이가 없어요. 뭐 다른 데 가면 지휘자들, 반주자들 페이 주거든요. 한 달에 50도 주고 뭐 큰 교회는 100만 원도 주고 그런데 제가 있었던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그 지휘를 하려고 또 반주를 하려고 서로 자원을 줄을 서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세상에서 아주 아주 유명한 대학 나오고 외국 유학 갔다 오고 한 사람들인데 무슨 다윗이 이렇게 재능이 많았어요. 다윗은 보세요. 또 4,000명은 문지기들인데 다윗이 말하기를 찬양하려고 내가 만든 악기들로 4,000명이 주를 찬양하였더라. 여러분, 저 대한민국의 국립악 합창단, 서울시 교향악단, 시립합창단 한 400명 되나요? 400명 안 되죠? 4,000명. 4,000명이 주를 찬양했어요. 그러면 그 예배는 얼마나 했겠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 모여있고 장경들은 다 왔겠죠. 주님을 찬양하는데 4,000명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만든 악기로 다윗이 악기를 만들었어. 찬양도 하고 곡도 쓰고 작사도 하고. 그래서 지휘자한테 악장한테 주면 그 악장이 그랬는데 솔로몬 어때요? 솔로몬은 이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열왕기상 4장 32절입니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지혜가,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운데 3,000개의 잠언을 말하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으며. 누가? 자기 아버지가 그랬는데 솔로몬도 1,005개의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시편 19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외우고 있습니까? 저도 못 외워요. 저도 못 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19편 정도는 다 외워버린 거예요. 다 외웠어. 이걸 다 가사로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그랬는데 참 우리가 그 개혁 성경에 보면은 잘못되어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성경 보면 영과 진리로죠. 영과 진리로. 스피릿 앤 트루, 진리로인데 그게 이제 종교예요. 참 구약에 보면은 정말
율법화에서 철저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율법은 뭐예요? 하나의 그러니까 뭐예요? 저 단어를 잊어버렸네. 어린애를 서당에다 이끌어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율법은. 단어를 내가 잊어버려, 성경을. 정말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노력을 한 사람들, 몸부림을 친 사람들에게 말씀을 줘요. 그건 확실한 얘기입니다. 제가 매일 말씀 TV에 우리, 지금, 이제 구독자들, 또 이제 저는 동역자로 옵니다. 구독자는 그냥 제 매일 말씀 TV 말씀만 듣는 사람들, 동역자는 저와 함께 같이 뜻을 같이 해서 복음의 확장을 해서 뭐 특히 그 연보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하고 온 사람을 저는 동역자로 구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동역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런 자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약성도 얘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했는데, 빨리 하겠네요. 벌써 26분이 흘러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첫째는 자연이에요.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자연 계시. 불신자들도 잘 보면, 저는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정말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겠구나. 그때 뭐 제가 복음이 알량하겠죠. 교회 그냥 주일학교 가면 주일학교 제대로 가르칩니까? 근데 자연을 봤을 때 정말 허투루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운대 가 놀러 가보세요. 해운대가 뭡니까? LCT 아파트? 해운대 어떻게 무서워서 해운대 백사장 앞에다 건물을 짓겠습니까? 여러분, 횟집 같은 데 가보면은 그냥 바로 문 앞에 물이 들어와 있잖아요. 다 거기서 하나님께 경계를 하잖아요. 24시간이. 또, 추나추동이 계절적으로 오고, 해가 뜨고, 뜨면 달이 지고, 달이 뜨면 해가 지고, 이런 것들을 알만한 것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특별 계시는 뭐냐? 우리 매일 말씀 TV는 뭐예요? 특별 계시.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자연이 개괄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아주 깊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현미경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아까 지금 오늘은 뭐예요? 일반 계시, 자연을 봤을 때 창조주를 발견할 수 있다. 자, 시편 8편 3절입니다. 다윗은 들에서 지금 목동일 때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주의 하늘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 하나님 작품, 주께서 정하신 달, 별. 이 복음상가 박종호 장로가 복음상가 부르고 있잖아요, 이거. 시편 102편 25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라. 하늘들, 많은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여러분, 우리한테 하늘은 뭐예요?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첫째 하늘이 낮에 볼 수 있는 첫째 하늘이에요. 그런데 밤에 볼 수 있는 둘째 하늘. 둘째 하늘은 엄청 크죠. 여기서 셋째 하늘까지가 960억 광년이니까. 그러면 둘째 하늘 사이에서도 각 행성들의 하늘이 또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 안에 다시 그림을 그릴까요? 지구가 이만하면 뭐예요? 수성, 금성, 목성, 토성, 화성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달이 이 속에 있으면서 여기 태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양을 기준으로 은하계가, 이게 지구가 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돈다. 그러면 이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우주에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이 여기에 대한 하늘, 지구의 하늘이 있으면은
또 태양까지의 하늘. 그런데 우리는 기껏 봐봤자 이 태양계만 봐요. 이 태양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그런데 과학을 들어가 보면 태양계를 넘나들어서 다른 하늘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하늘들, 다윗은 특별 계시가 없었잖아요. 특별 계시가 아닌 일반적인 계시, 목동으로서 밤에면 자연을 보고도 이런 찬양을 했다 이겁니다. 욥기 35장 5절입니다. 하늘들을 바라보고 살펴보라. 그대보다 더 높은 구름들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작품들, 하늘에 아주 뛰어난 작품들, 그럼 뭐 은하수 같은 거 쫙, 은하수 이렇게 보세요. 또 별똥으로 막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 밤에 보면 정말 얼마나 멋진지 알아요. 그래서 그 밤에 막 현미경을, 그 비싼 수백만 원짜리 막 현미경을 가지고 막 밤에만 막 저기 해변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그 매니아들은 보잖아요. 자연을 얼마나 황홀해요. 그 자연이 얼마나 황홀합니까, 만물이. 근데 진짜 황홀한 건 뭔지 알아요? 진짜 황홀한 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가 사람인데 그 중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정말 황홀 자체예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뭐예요? 주께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그분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끼리는 깨져질 것 같죠. 저까지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작품인데 지금은 이렇게 제가 꾀져져야 하지만 여러분, 셋째 하늘에 가세요. 또 천년왕국에 가서 우리의 모습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저 신의 존재를 넘어요. 신의 존재를. 구약 성도들은 천사가 되고 싶었어. 천사가. 아담 하와도 천사가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거기에 God예요. 네가 신과 같이 되리라고 할지 대문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개혁성경의 몽철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를 넘나드는 그것보다 더 하이 클래스, 예수님과 같은 우리는 그런 자가 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됩니다. 자, 아까 1절.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했는데 이걸 선포하고가 맞습니다. 선포하고가 시편 19편 1절이에요. 아까 악장에게 다윗이 시를 써서 지휘자에게 글을 써서 노래로 하게끔 만들었는데 이 노래 내용이 뭐예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선포하고. 하늘이 어떻게 선포를 해? 의인화했단 말이에요. 의인화. 하늘들이 선포한단 말이에요. 궁창이 하늘입니다. 하늘이 궁창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손을 행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을 보란 말이에요. 그분의 행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들, 복수형. 이건 개혁성경에는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냔 말이에요. 수십억 개의 행성이 있어서 셋째 하늘까지 갈 때는 빛이 960억 년을 달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럴 하늘들. 그런데 그냥 여기 40평 아파트 아니면 그냥 벤츠 자동차 하나에 얽매여가지고. 역대상 16장 26절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나 백성들이 모두 섬기는 것들은 다 우상이나 주께서는 뭐예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하늘들을. 시편 33편 6절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에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시편 33편입니다. 오늘 제가 가급적이 안 찾고 한 구절이라도 더 인용을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졌지. 하늘이 만들어져? 하늘들, 많은 하늘들, 수많은 은하계, 하늘들의 모든 군대, 피조물이죠. 창조물들. 그분의 입에 호흡으로 만들어졌도다. 만상이라고 그랬죠. 만상.
하늘들. 제가 창세기 1장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아까. 첫 번째는 하늘과 땅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이유로 땅을 물로 가득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 물을 위아래로 걷어내고 땅에다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한 게 6,000년 전이에요. 근데 인터넷 가보면은 지구가 6,000년 됐다고 그러고, 여러분 알다시피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지구가 6,000년밖에 안 됐다고 그렇게 믿잖아요. 아닙니다. 지구가 6,0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는 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첫째 하늘을 보여요. 첫째 하늘은 지금 여러분들 낮에는 첫째 하늘 봅니다. 구름이 있고 새가 있고 비와 눈과 우박이 땅에 내리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둘째 하늘은 뭐예요? 해달별이 있는 거. 해달별이 이건 밤에만 볼 수 있어요. 밤에만. 이건 넷째 날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두 광채지요? 두 광채 중에 아까 큰 광채, 태양이 크죠?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태양하고 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거리도 눈 깜짝할 사이, 빛이 달까지는 가요. 근데 해까지는 선이죠. 태양까지는 8분간 가요. 빛이 8분간 간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응? 눈 깜짝할 새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근데 960억 광년을 가야 주님이 계신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우리 신랑이 만들었어요. 이해 달아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만들으셨고, 우리 신랑도 같이 만들어.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아까 첫째 하늘은 낮에 보셔요. 첫째 하늘이에요. 어떤 날은 잘 보이죠. 가시거리가 있고, 어떤 날은 그냥 안 보이죠. 그런데 밤에 보면 둘째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셋째 하늘을 가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둘째 하늘 뒤에는 물이 있는 거, 시편 148편 4절.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됐죠? 욥기 37장 18절.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들을 펼쳤느냐. 아까 둘째 하늘과 사이에 물이 있어요. 물. 여기에 얼음이 있어요. 그 위에 셋째 하늘. 아까 이건 첫째 하늘, 이건 둘째 하늘, 물층 위에 있는데 셋째 하늘. 우리는 여기가 죽으면 우리는 그리 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가. 할 말을 못해요, 제가 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를 한 사람이라고 그래.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느니라. 셋째 하늘이죠. 그걸 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 그 셋째 하늘 4절.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듣네. 옛날에 구약시대에 땅에 있던 낙원이, 땅속에 있는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졌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까 이런 내용 아시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예요? 19편 1편.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분의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볼 때, 변화산 아시죠? 변화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주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영광의 구름이 그들을 덮는 것을 봤어요. 천국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많은
그러니까 제자하면 딱 12제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제자하면 많아요.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를 사도로 뽑았어요. 사도. 근데 12 중에서도 아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특히 셋은 주님께서 또 챙기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사랑받는 자는 요한이었어요. 요한.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서 상급이 다른 거예요. 상급이. 어떤 사람은 그냥 제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어떤 사람은 요한, 사랑받는 자의 뜻이 하늘에 가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 다릅니다. 가장 밝은 게 금성인가요? 럭스라고 그러죠. 럭스. 근데 해는 하나죠. 달도 하나예요. 해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셔요. 해는 우리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달은 뭐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은 우리를 얘기해요. 달 하나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 크리스천. 저 유대교 아닙니다. 몰몬교 아니고, 원불교 아니고, 불교 아니고, 가톨릭 아니에요. 오직 크리스천만이 하나의 교회, 에크라시아. 이게 달이에요. 자, 해와 달은 같이 돕니다. 해와 달은 같이 돌아요. 방향이. 별도 같아요. 별도. 그래서 해, 달, 별. 여러분, 별과 같이 된다고 그랬지. 지혜를, 많은 사람을 오랜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된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별이 되어 죽었으면 누구 연예인들 죽었으면 별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냥 자기들 좋게 하는 말이에요. 해는 주님을 말씀하시고, 달은 우리 교회 공동체, 달 하나뿐인, 별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땅은 뭐예요? 지구는 반대로 돌아요. 해와 달과 지구는 반대로 돌아요. 반대로. 그럼 뭐예요? 이 세상과 우리는 달라요. 도는 방향이 달라요. 그런데 워낙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좋아하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고 그런 것이 세상 것인지 알고 덜 떨어진 목사들, 덜 떨어진 말씀에 능수거지 못하는 목사들, 알지 못하는 목사들이 세상 것을 자꾸 추구해요. 세상은 우리와 원수입니다. 우리와 반대예요. 해달별과 다른 방향으로 도는 것이 지구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저녁에 촥 해가 지죠. 해가 집니다. 저는 그런 걸 잘 봤어요. 우리 아들이 공군에 있었어요. 군산에 공군에 있는데, 공군은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외출을 나와요. 한 달에 한 번씩 공군은. 그 대신 복무 기간이 길더라고. 근데 그 아들을 이제, 태우러 가고 태우러 오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벌써 한 10년이 됐네요. 그때 보면은, 군산에 갈 때 보면은, 저녁에, 아이를 태워다 주러 가요. 저녁에. 외출을 나왔다. 그냥, 그랬습니다. 저녁에. 그래. 그건 뭘 얘기할까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는 거예요. 해가 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찔러 죽였을 때,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해가 질 때. 해돋이만 볼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은 해돋이 엄청 좋아해요. 그 해돋이 하지 마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해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말하게 되는 그게 이방인데요. 단지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영적인 뭔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해가 지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탁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재림이에요. 그때 뭐예요? 양 붉 껐습니다. 붉어요. 아침에 제가 아들을 태우러 가요. 아빠, 내일 저 외출 나갑니다. 아침에 6시까지 오래. 저한테 6시까지. 그러면 태우러 가면 그냥
군산 바다 있는데 그냥 빨개요. 해가 뜰 때 주님이 재림이에요. 피바다가 됩니다. 피바다가. 온 세계가 주님이 오실 때 피바다가 돼요. 저녁에는 주님이 해가 저물 때 주님이 죽으시는 거 십자가 보여요. 아침에 뜰 때 빨간데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연을 보고 느끼란 말이에요. 자연을 보고. 여러분,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낙뢰가 있고, 아니면 막 비가 쏟아지고 하실 때 하나님을 의식을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아까 계시록 14장 10절이에요.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밝혔고 포도즙들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님께서 아침에 의의 해가 돼서 오실 때 재림이에요. 온통 포도즙 틀을 밟은 것처럼 피가 낭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지금 볼 수 있는 해와 달, 이들은 모두에게 비춰져요. 모두에게. 오늘 해가 좋다야. 오늘 꽃추놀이 해야겠다. 해가 좋다. 오늘 뭐 빨래 좀 널자. 그런 것만 머물 게 있을 게 아니라 해를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해와 달을 따라서 도는 달을 보고 방향이 같잖아요. 해가 주님 가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달이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하고 하늘의 별이 그 많은 별들과 같이 우리가 그 많은 수의 수십억 개 수천억 개 별들과 같이 우리가 빛날 거란 말이에요. 다음 세상에서. 그런데 이 세상은 지구는 거꾸로 돈다는 말이에요. 역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갖다가 알지 못하니까 목사들은 세상과 같이, 그래서 정치 목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그것들은 표적, 궤적, 날들과 해를 나타내리라. 표적, 궤적, 날, 해. 뭐예요? 계절은 뭐예요? 사계절. 날들은 자전. 해는 공전. 그런데 거기 표적이에요. 하늘의 표적들을 봤을 때 모든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멍하니, 오늘도 하루가 지났네? 해 떴어? 비 올란가 봐? 그런 식이 아닌, 우리는 그 속에서 영적인 것을 차지하는데,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거 드러내고가 아니고, 이거 개혁성경이 더 맞네요. 번역이. 선포하고. 영어 성경이 선포하고로 또 있습니다. 뭘 선포해요? 하늘들이 선포를 해요. 하늘들이. 주님을 선포해요. 주님을. 하늘들은 또 듣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이에요.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온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도 듣습니다. 하늘도 들어요. 하늘들이 노래합니다. 이런 표현 알죠? 이사야 49장 13절. 오 하늘들이여 노래하라. 오 땅이여 기뻐하라. 오 산들이여 소리내어 노래하라. 네 번째, 하늘들이 주의 이적들을 찬양합니다. 시편 89편 5절. 오 주의 하늘들이 주의 이적을 찬양하며 또 주의 신실하심도 성도 회중 가운데 찬양하리다. 또 다니엘서 4장 26절이에요. 이건 이제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읽었어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리터리에 남겨두리라 명령하인즉 하늘들이 다스림을 왕이 안 뒤에야 왕의 왕국이 왕에게 확실히 돌아가리다. 아까 느부갓네살 왕한테는 하늘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하늘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늘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들이 온 우주가 선포합니다.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들어요. 이들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다스려요.
이런 것을. 하늘은 뭘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니까 잘 보란 말이에요. 쳐다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을. 밤에 보세요, 밤에. 일부러라도 시골을 가시든가 해변을 가셔서 하늘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물론 매일 말씀 TV는 특별 계시, 기록된 성경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100번, 1000번 알고 있지만, 불신자들조차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거늘, 자연 만물을 봤을 때. 그런데 일부러 알려자는 거예요. 일부러 알려자는 거. 아까 시편 19편 1편.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야, 하늘을 봤을 때 하늘이 궁창입니다. 저 별을 누가 만들었을꼬? 별을 누가 만들었을꼬? 별이 아름답다만 하지 말고 누가 만들었는가 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때 주님께서 넷째 날 만들으셨는데 그 천문학 강의가 있어요. 천문학 강의 저도 이제 전에 조금 들었었어요. 들었다 보면 참 저 사람들 성경 보면 알 텐데 성경을 말씀 보면 천문학 지질학도 말씀 보면 지질학을 다 알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다 말씀으로 알 수 있는데 오늘은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하늘들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수천 수만 개가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의 별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도시에서는 실감이 안 난다니까. 언제 한번 시골로 가세요. 정말 쏟아집니다. 별이 쏟아져요. 그런데 그 하늘이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다 통치할 것이에요. 우리가 다 통치할 것. 그런데 우리가 천년왕국 이후에는 이 하늘들도 없어져요. 이 하늘들도 없어지는데 새 하늘이 옵니다. 새 하늘. 새 하늘.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하늘이 왔을 때 우리는 그걸 통치하는 자예요. 그런데 시편 124편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의 이름 안에 있도다. 우리를 누가 도우신다고? 그의 이름. 듣기만 해도 울렁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분은 누구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니까? 만드셨다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하늘의 광채같이 별들같이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겠어요.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가 돼서 의로 돌아서게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의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그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우리는 빛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오늘 뭐 비 온가 보다. 오늘 날이 꾸물어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또 하늘이 시커맸을 때 주님의 진노를 생각하고 또 하늘이 맑을 때 우리 하나님의 참 우리를 사랑하심을 느끼고 더더구나 뭐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1시간 걸려요. 군산까지 한 50분 걸립니다. 아들을 태우러. 응? 아빠 저녁에 태워줄 때 태우러 갈 때 해가 집니다. 불그렇게 지는데 거기서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지십니다. 근데 피가 낭자를 해요. 노을과 함께 막 낭자하죠. 근데 아침에 우리 아들은 이제 태우러 갈 때 아침에 잠깐만 막 해가 떠오르는데 그냥 군산 그 앞바다 있는 데가 그냥 빨갛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 주님이 오실 때, 의의 해가 떠오를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인구의 절반이 죽는, 아까 포도즙 틀에 밟혀서, 말굴레까지 피가 닿는 그런 일이 있는데, 자연으로 하나님을 느끼시는, 지금 이제 뭐 여러분 놀러도 가죠. 교회에서도 뭐 야유회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는 건데, 그 자연에서 우리 하나님을 한껏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는 것,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계심을, 임재를 알 수 있건만은 사람들은 그걸 등한시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는 물론이요, 자연으로 통한 일반 계시를 소홀히 하지 않아서 늘 주님을 인식하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의 모든 동역자, 구독자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